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스텝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전해들었던 것처럼 바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이 우선순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서 영적 습관을 만들고 또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구하게 된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봤을 때 아는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론 아는 사람에게 돈을 구하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잘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익숙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땐 철면피를 깐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데 익숙하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3절 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비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상당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약간 안 그 터 위에서 감히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화에서 하나님의 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측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가 그레이엄 스크로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랜다. 성경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밀한 사귐의 줄을 이루는 두 가닥 선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세, 느헤미야, 에스라,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기도는 그냥 내 말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아뢰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실 때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5만 번 이상 응답받았고 또 기도 응답만으로도 고아원을 성장시킨 조지 밀러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역사상 소수의 사람들이 늘 해온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셨습니다. 밀러는 막대한 기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재정난이 급심할수록 내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밀러가 혼자서 하나님과 나눈 시간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법칙과 같은 고정적인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몇십 분간 묵상을 하고 나면 내 영혼은 자연히 자백을 하거나 감사를 드리거나 중보를 하거나 간구를 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묵상에 전념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묵상은 즉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밀러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는데 막 무작정 내 말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우리의 기도의 습관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시간에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자백을 하게 하시고 간구를 하게 하시고 중보를 하게 하시는 또 감사를 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습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의사 전달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배, 자백, 간구, 중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야 바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밀러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성도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적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삶은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